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의 건강과 재정의 문제를 위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공예배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부흥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의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재정적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재정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이 소통하게 해주시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나라의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부흥의 시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을 섬기며 더 활기차게 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하나님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모든 것들이 다시 새롭게 정리되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했던 그 주춤했던 모든 모임들이 회복되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해주시며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가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 봅니다.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9절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출애굽을 한 지 이제 40년이 다 지난 즈음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이쪽을 애굽이라고 봅시다. 이제 애굽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여기를 광야로 봅시다. 이제 광야를 40년 동안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이 가나안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쯤에서 이 말씀이 선포가 되냐면은 여기 광야 끝, 그러니까 바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그 초입 부분, 여기에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고 다시 선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안에는 좀 복잡한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잘못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말씀을 선포하냐면 너희들이 20세 이상은 이 광야에서 다 죽을 거다. 그 밑에 있는 세대가 뭐냐면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자녀들이 또 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20세 이하인 이때 애굽에서 요 사람들과 여기 자녀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라고 하는 이 시점이 이제 여기란 말이에요. 이 끝지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20세 이상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 죽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다. 이해가 되시죠? 새로운 세대가 이 광야 끝지점에서 이렇게 일어나 있는 상황에서 이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모세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요. 왜 그러냐? 잊어버렸어요. 이 광야를 살아오면서 20세 이상 된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을 해요. 애굽 땅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몸으로 체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렸던 자녀들은 어렴풋이 알긴 알아요. 그리고 이 광야를 지나면서는요, 이 자녀들은 부모 그늘 아래에 있어서 부모들만큼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이 광야를 걸어온 세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들은 광야에서 서서히 다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이 광야 끝지점에 이제 다다랐어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축복의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냥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겁니다. 호렙산의 언약은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여기서의 언약을 옛날에 있었던 일을 다시 기억을 하고 상기시키고 다시 그들에게 강조하면서 언약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주는, 너희들이 이 언약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세대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절을 한번 좀 보실까요?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호렙에서 세운 언약을 파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외에 덧붙이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뭐 구체적으로 이 안에 기록은 안 했습니다만은 언약이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지요. 여러분, 제일 첫 번의 언약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이게 이제 처음 언약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장로교 칼빈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세 가지로 해석을 해요.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를 묶는다. 서로 묶어주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내가 결속이 돼서 딱 결속이 돼서 이게 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구속.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기 위해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인간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야, 너희들이 올라와서 나랑 언약을 맺자, 나랑 결속하자, 내가 너희들과 하나가 딱 묶여질 테니까 너희들이 올라와라. 못 올라온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다. 그러므로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하나님은 묶여져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헤어질 수 없는 결속된 게 우리예요. 이걸 못 끊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 속으로 내려와서 피의 언약을, 구속의 언약을 맺어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 언약을 우리가 받은 존재들이다. 이게 언약이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쌍방 언약이에요. 쌍방 언약. 자, 쌍방 언약이라는 것은 아주 이 안에 무서운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서를 씁니다. 서로 뭐 집을 사든지 뭘 하든지 하면 계약서를 써요. 계약서를 쓰면은 그 계약서를 파기한 쪽, 어긴 쪽이 위약금을 물게 돼 있죠. 그렇죠. 이런 것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뭐 손해배상 정도로 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계약을 맺을 때는 피의 언약을 맺었어요. 피로다가 맺은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피로 맺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이때 실제적으로 양을 쪼갭니다. 그리고 이 피를 가지고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은 네가 만약에 이 언약을, 이 약속을 어기면은 너는 피로다가 갚아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죽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쌍방 언약, 쌍방 계약에 담겨져 있는 의미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딱 묶여져 있는 존재인데 이걸 어긴 쪽은 하나님이 어기든지 인간이 어기든지 둘 중에 누가 어기든지 간에 이거는 피로 내가 묻겠다. 너 목숨으로 대신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구속시켜 주신 이 언약의 관계로 맺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는 이거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요.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요. 옛날에 애굽에 있었던 어른들 20세 이상 됐고 이 사람들이 광야를 걸어오면서 이 언약을 잘 기억합니다. 아주 똑바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이때 어렸던 자녀들은 이걸 잘 몰라요.
그러면서 광야를 거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그 다음 세대가 막 들어가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모세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들을 불러 모읍니다. 2절로 가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 소집했다. 불러 모은 거예요. 소집합니다. 자, 여기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게 동시에 각인시킵니다.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기적을 애굽 땅에서 행하셨다. 10가지의 기적의 역사. 이들은 그때 어렸습니다. 그렇죠?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이 자녀들은요, 과거에 지나온 이 광야를 자기들의 힘으로 온지 알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들 그늘 아래서 이 광야를 거쳐왔기 때문에 그렇게 모진 고생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다시 기억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부모의 힘도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옷을 떨어지지 않게 하고 신발을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줬다. 고생을 했으면 너희들 부모가 했지. 너희들 머리로 여기 이 광야를 거쳐온 게 아니야. 그 생각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버립니다. 또 하나님을요. 참 이게 인간의 참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불러 모아서 다시 강조하고 다시 강조하고 다시 강조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언약을 자꾸 갱신시켜 주는 거예요. 기억해라. 왜 이렇게 자꾸 잔소리 하십니까? 기억해야 된다. 그래야지 너 하나님 떠나지 않을 거 아니냐. 너와 하나님은 서로 하나로 묶여져 있는 존재야. 이건 언약이야, 언약. 하나님과 너는 결속돼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우리와 함께 언약을 이렇게 맺으신 분인데, 이거 내가 만약에 이걸 어긴다, 이걸 위반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핏값으로 물을 거야. 그게 신명기 28장의 저주. 계속 그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이걸 다시 기억을 하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끔 자녀들을 소집을 하십시오. 불러 모아서 소집해야 돼요. 얘들아 좀 와라. 뭐 어떤 날을 선택해서 하지 않는다. 무슨 뭐 식사 시간이라든지. 가끔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그냥 여기까지 커온 게 아니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내 힘도 있었다. 부모들의 희생도 있었고. 그걸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힘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또 나를, 그리고 너희를 이렇게 돌보셨다라고 하는 이런 간증의 역사를 이야기해 줘요. 아유, 엄마 또 잔소리한다. 그래도 곧 이 자녀들이 이 세상을 주도하며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은 서서히 밀려가는 세대가 돼요. 그러면 이거라도 가르쳐줘야, 똑바로 가르쳐줘야. 우리 집안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집안이다. 이거 어기면 우리 집안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걷어가신다. 이 복이 저주가 될 거다. 이 경고 하나쯤 해주세요. 그래, 소집을 해야 됩니다. 소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4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러나 깨달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문장을 잘 기억해야 돼요. 주석에서는 뭐라고 해석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여서 이들이 보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들의 완악한 마음을 역설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다. 강조하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거꾸로 표현을 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를 보세요. 지금 이 세대들의 현실입니다. 현실에 완악한 거예요. 들려줘도 깨닫지 못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보는 눈도 없어요. 이렇게 완악해진 세대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단 말입니다.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불러 모아놓고 뭐 또 일가친척 불러 모아놓고 예수 이야기하고 뭐 이런 언약 이야기 해보세요.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귀찮아하죠. 잔소리한다고 하죠. 지금 이 세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별로 모세의 그 강력한 언약의 갱신의 말씀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자기들의 머리로 또 이것을 이겨나가고 가나안 땅에 가서도 성공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사기에 가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일을 기록했거든요. 한 세대가 가기 전에, 한 세대는 30년이에요. 30년이 가기 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 자, 30년 가기 전에 요 끝 지점에 있는 요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들이 어른이 돼서 죽었습니다. 그 자녀가 태어날 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 하나님을 모른다니까요. 요 세대는 이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이 자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찢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했었던 것을 거부하는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이런 것이 보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 이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여기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강조해야죠. 이야기해야죠. 너희들 하나님과 묶여져 있는 존재다. 결속되어 있는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이게 얘기해야죠. 자, 5절과 6절로 가봅시다. 5절과 6절 같이 제가 5절을 읽게.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6절 시작. 자, 6절의 말씀을 잘 보세요. 아무것도 못 먹었나, 그게 아니라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없었지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다.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저를 보실까요? 자, 세 가지요. 광야에서 옷이 낡아지지 않았다. 그들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만나를 먹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의식주, 여기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을 하면서 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살펴주셨구나. 여러분, 인간에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게 뭘까요? 먹어야 돼요. 그렇죠? 일단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굶어 죽지 않도록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로 먹여주셨습니다. 그 먹을 걸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이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세대에게. 너희들 굶지 않았지 않냐? 오늘도 만나 먹었지 않냐? 이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기적이야. 근데 기적이 40년 동안 쭉 이어져 버리니까 기적으로 보지를 않는 거예요. 은혜로 보지를 않는 거예요. 은혜 속에 살으니까 은혜로 안 봐. 하나님 말씀 늘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리는 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거 입혀주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두 가지에 같이 포함이 돼. 옷이라고 하는 것은 추위를 덮는 이불이에요. 이불. 추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으로 다 그렇게 해결한, 이거는 텐트, 장막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자는 것 그리고 입는 것, 이걸 동시에 해결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보세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문자적으로 우리가 신발이 진짜로 헤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거친 광야를 하나님이 정말 맨발로 걸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라고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해석으로는 뭔지 아세요? 신발이 벗어지지 않도록,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것은
신발은 우리의 주권이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광야를 걸어가면서 부끄럽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세상 사람들에게 창피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오셨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개성시켜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소집해서 알려줘야 돼요. 야, 너 먹고 입고 자고 쓰고 이렇게 하는 거 내 힘만으로는 안 돼. 내 힘만으로는 안 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펴주신 거야. 이걸 얘기해 줘야 돼요.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신발을 헤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올려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야 라고 다시 여러분 기억해야 되고요. 이걸 또 자녀들에게, 식구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기억을 하고 그리고 보존하고 꼭 지킬 때 어떤 은혜가 있느냐. 9절로 가볼까요?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저를 보십시다. 정리할게요. 하나님과 우리 가족 공동체는 묶여져 있어요. 결속돼 있어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예요. 그럼 이 안에 결속되어져 있고 묶여져 있으면은 제가 물어볼게요. 저주가 오겠습니까? 복이 오겠습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결속되어진 걸 내가 끊어버려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제 그저께 계속 저주다 이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옵니다. 여러분,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의 백성, 은혜의 언약을 받은 우리인 줄 알고 이 언약을 파기하지 않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종을 세우셔서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종의 입술이 허투루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팔수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겠습니다. 간직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은혜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의식주를 구체적으로 살펴주신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존전에 귀한 헌금을 올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먹을 것 때문에, 쓸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잠자는 것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구체적으로 드린 손길, 그리고 가정, 기업 속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우리 가자 공동체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묶여진 존재, 결속된 우리 공동체의 영혼이 큰 형통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